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 남선교회 성도님들 한 절, 여선교회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rabbi여 우리가 다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알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어두운 데 비치는 빛처럼 각 사람 영혼 속에 밝히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 더 덧붙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 인사 옆 사람하고 나눕니다. 확실하게 선생님은 거듭난 경험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확실한 순간적인 경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단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너무나 엄청난 생명입니다. 이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교리로도 안 되고 체면으로도 안 되고 자존심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과 구원 얻을 수 있는 말씀의 권능으로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받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대답하신 분들은 정말 양심대로 성령에 의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확실한 거듭난 경험이 없으면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교회에 나오셔도 천국 어림도 없습니다. 못 갑니다. 확실하게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듭난 경험이 있다면 혹시 다른 교회에 나갈지라도 그 사람이 확실하게 거듭만 났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단 한 가지 조건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죄사함을 받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그 간증 내용을 들어보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잘 몰라도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한 속량을 해 주셨다, 완전한 속량을 해 주셨다, 그 놀라운 사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내 속에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믿어졌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한 구원입니다. 구원은 확실한 순간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거듭난 경험이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 영혼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은 그것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 질문하기를 선생님 식사를 하셨습니까? 하니까 뭐라 하냐면요,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다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바로 이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이것은 경험입니다. 실제로 확실하게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신비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구원받은 날을 첫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무엇에서 교제한다고요? 복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속량, 완전한 속량을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빌립보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의 이 첫날, 복음을 깨달은 날, 그래서 찬송가 285장에 보면은 찬송 한번 펴보세요.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2절.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새 사람 된 그날부터
거듭난 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후렴에 다 같이 읽습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여러분 그런 확실한 경험이 있습니까? 무조건 아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났냐? 그 실제로 거듭난 경험이 있으면 몰라도 그냥 무조건 아멘 하고 답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거듭난 경험이 없으면은 어쩔까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여러분, 나는 확실하게 내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하는 분 손들어 봅시다. 내리시고 아직 나는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잘 모른다 하시는 분 손들어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아직 거듭난 경험이 없습니다 하는 분 손들어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을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손을 드신 분들 가운데 정말 확실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경험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손을 드셨다면 너무나 감사한 거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눈 뜨고 손을 들어 하니까 남이 드니까 따라서 손 드는 쪽으로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가 하면은 너무나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성경이 사실한 걸 확실하게 믿는 분 손들어 봅시다. 내립시다.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믿는 분 손들어 봅시다. 반쪽만 듣으면 반만 믿는다라는 뜻일까요? 한번 정확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시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신 것을 나는 믿는다 하는 분 손 들어봅시다. 예, 내리시고 나는 요즘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봅시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경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더러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아멘이시오 충성된 창조의 근본 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살아있어 천국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바로 그 판결자, 그분께서 하신 엄중한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오늘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첫 번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는 단 한 가지 조건은 뭐라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받은 경험이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갑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셔도, 헌금하는 건 감사하지만, 아무리 주님 일을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와서 헌신을 하는 거 감사하지만, 헌신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충성을 하셔도 거듭난 경험이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요, 못 가요? 그건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러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예수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걸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 뭐라고 하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주님이 모르면은, 그 사람들 모르면은요 다 멸망입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 신약성경 118페이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적다고요, 많다고요? 조금 제가 과장법을 고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확실하게 거듭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저는 1984년 1월 27일 밤 10시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두 말씀에서 특별히 제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내 평생에 두 번 다시 없는 너무나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 날과 그 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핵심으로.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주 쉽게 간단하게 아버지의 뜻을 먼저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까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0절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하신 일을 보고 믿는 자마다 순종하는 자마다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가장 먼저는 그 영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경험이 없이 선지자 노릇하고 태어난 경험이 없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경험이 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거듭난 경험이 없이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고1 겨울방학 때 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성경 공부하는 학생들 모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참석하지 않고 제 발로 나중에 찾아갔습니다. 84년 1월 1일 날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84년 1월 1일로 돌아가 보시면 정확하게 1월 1일이 주일이라는 걸 알 겁니다. 그날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3주 동안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저는 교회 열심히 나가고 교회 가서 헌신하면은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친구가 말하기를 24일부터 한 몇 주 동안 한 주간 동안 성경 오늘날과 같이 복음 사경 얘기가 있다는 거기에 꼭 참석해서 너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 너 구원을 받지 못하면 너 아무리 교회 이렇게 청소하고 너 설거지하고 그거 헌금 너 해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단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좀 착하려고 했거든요. 교회 가서 좀 헌금도 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거듭나지 않은 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헌금을 하셔도 그 교회 목사님은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헌금할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교회 와서 아무리 헌신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이 성경부터 올바로 배우고 확실하게 내 영혼이 거듭나는 그 문제부터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못 가면 어디 갑니까?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아까 찾았지만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요, 적다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비극, 참담한 상황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소중한 영혼을 내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내 영혼이 확실하게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믿음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구원받은 그 믿음, 거듭난 그 믿음, 그 경험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 영혼 가지고 이거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인은 지옥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천국의 열쇠를 가져가고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되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자기 영혼 문제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죄 문제. 아까 저 간증하다가 말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된 겁니다. 복음 사경에 가서. 저는 첫날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이 저는 종교 경전이고 도덕 책인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만든 책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지어낸 출판해 놓은 책이 저는 성경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쭉 성경을 자세히 얘기하는데 성경이 사실인 것, 에덴 동산 사건, 노아 시대 홍수 사건, 그 자세한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증거, 고고학적인 증거. 첫날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둘째 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유태인의 역사 자세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진화론을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모든 건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버렸는데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조목조목 둘째 날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역사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이집트에서 403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통과한 사건들, 그리고 미라 그 자세히 그 증거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그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진 사건, 구약 성경에 미리서 기록된 그대로 되어지는 자세한 증거들을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루 2시간 반씩 자세히 성경을 찾아가지고 보여주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 성경을 배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리고 특별히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망할 것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었고 회복될 것도 성경에 미리 돼 있는데, 특별히 저는 에스겔 36장 34절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항모자 됐던 땅이 옥토같이 될 것이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항모하게 보이던 항모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항모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따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항모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 말씀대로 되는 사건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중동에 있는 모든 제4차 중동 전쟁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배후에 계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이미 기록된 그대로 세계 역사가 이루어져 왔구나.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이제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호수아 23장 9절 10절 그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스라엘 역사, 유태인의 역사를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되어질 징조 마태복음 24장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죄악이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제 섰을 때 살이 썩고 혀가 썩고 살이 썩어내릴 것이다. 섰을 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핵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9장에 핵전쟁 후에 장례식을 치르는 그 모습까지 방사능 학자들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자세히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에스겔 39장에 하몬고 골짜기에 그 방사능에 의해서 죽어간 그 시체들을 어떻게 장사를 처리하는지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세상 끝날에 마지막 때가 되면 각 족속 백성, 요한계시 13장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전 지구상이 네트워킹, 인터넷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부터 1900년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 수는 짐승의 수라. 그 수는 666이니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니까요. 그리고 죄에 대한 말씀, 죄 때문에 얼마나 고민한지 모릅니다. 저는 특별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친구하고 십리길을 걸어 다니면서 한 친구가 있는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9년 동안을 걸어 다녔어요. 십리길을 친구하고 같이. 공부는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근데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한 친구는 부자였어요. 근데 참고서를 많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냐, 친구에게 그 책들을 빌려와야 되는데 가방에게 빌려왔어요. 그래서 저만이 아는 죄, 아무도 모릅니다. 그 죄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죄에 대한 말씀을 쭉 할 때 얼마나 죄 때문에 고통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자, 죄에 대한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지옥 가는 죄의 목록이 차례차례 나옵니다. 사형, 바로 지옥 가는 죄. 지옥은 죄가 엄청나게 많아야 가는 것이 아니라 호리만한 죄. 호리는 소털이 가늘잖아요. 그 소털 하나 뽑아가지고 1000등분을 하는 중에 하나. 그만한 죄만 있어도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거기가 영원한 지옥 불못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곳,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고난을 받는 곳, 그 지옥의 불은 검정색 불이라는 겁니다. 가장 온도가 낮았을 때 불의 온도의 색깔이 노란색, 거기서 온도를 더 높이면 빨간색, 거기서 온도를 더 높이면 파란색, 도시 가스레인지 불꽃을 켜보면 파란색, 거기서 온도를 더 높이면 하얀색으로 바뀐답니다. 산소 용접기 불꽃, 하얀색, 거기서 하얀색에서 온도를 더 높이면 검정색으로 바뀐답니다. 그런데 지옥불은 검정색이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지옥을 생각하니까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았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십계명 말씀 가운데 쭉 비춰봤습니다.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지니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만들지 말며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네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자세히 십계명을 보니까 다 범해버렸어요. 너무나 더러운 죄인, 하나님을 계신지조차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아는데, 이 백성은 이사야서 1장에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또 말라기서 1장에는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내가 너희의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 영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나의 생명의 주인, 그분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 너무나 더러운 죄인. 더 나아가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은 다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세히 보니까 얼마나 더러운 죄인입니까? 돈을, 쾌락을, 명예를, 체면을, 세상의 성공이 오로지 목표, 그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춰보니까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더라고요.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미워해도 살인, 화를 내도 살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미워해도 살인, 얼마나 미워 많이 했는지. 화를 내도 살인, 얼마나 화를 많이 냈는지.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그 죄 때문에 자세히 따져보니까 너무너무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리고 욕을 해도 죄인. 욕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욕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쌍시옷 찾아가면서.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를 보고 저 더러운 위선자. 왜냐하면 제가 아까 가방에게 빌렸단 말은 좋게 표현한 거고 도둑질을 했다고 말 아닙니까? 책만을 오늘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는 아직도 모릅니다. 근데 한 번도 들키지 않았어요. 아무도 본 일이 없어요. 내 양심은 알잖아요. 거기서부터 그 죄가 항상 죄책감에 걸려 있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사람 마음이 제일 더러운 것이 뭐라고요? 내 마음이란 걸 알았습니다. 사람 마음도 맞지만 인간들의 마음도 맞지만 내 마음이 가장 더럽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곧 음란과 도둑질 있잖아요. 저만이 아는 간음과 성경엔 간음이 뭐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닌 사춘기 때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고 청춘에 끌린 피가 있어서 여자를 쳐다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아빠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너무나 더러운 죄인입니다. 안 볼 수도 없고 정말 그러잖아요.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음욕 품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 살펴봐 보는 거예요. 그것이 간음이다 그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거짓말, 말을 더해도 거짓말, 말을 빼도 거짓말, 착한 뜻으로 했던 선한 뜻으로 했던 자기도 모르게 부지중에 짓는 죄까지 허리만한 죄도 남김없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걸 생각할 때요, 정말 너무너무 죄 때문에 고민을 하고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버스 타고 가다가 두 정거장 가다가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울면서 가면서 거기 제가 시골에서 강주로 유학으로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저 밥을 해주는 유학생을, 부모님은 저 시골 농부에서 쌀 떨어질 때 석 달에 한 번씩 쌀을 가지러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울면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쩝니까? 오늘 저녁에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 옆에 친구가, 너 차 조심해라. 오늘 저녁 너 차에 받쳐 죽으면 바로 지옥 직통이다. 그러니까 차로도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을 했던지.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율법. 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21장 8절. 신약성경 420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요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 말씀대로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지. 살아계신 거 아니까.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 모르고 살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이 뭡니까? 점쟁이, 궁합, 오늘의 운세, 그 모든 것은 다 마귀하고 입맞추는 죄라는, 영적인 간음죄라는 것. 신접한 자,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거짓말, 시기, 남을 모함하는. 저도 좀 모함 좀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 구원받기 전에 모함도 했어요. 왜냐? 내가 살고 보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런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힘써도 못하네. 율법의 행위로도 안 되는. 나중에 저는 율법을 열심히 그 전까지는 몰랐을 때는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오늘 학교 가서 절대로 까불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절대로 오늘은 정말 착한 일 하나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날 일기 쓰려고 보면 죄를 제일 많이 지어버렸어요. 그날. 그런데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거기서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구약 율법을 우리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왜 주셨느냐?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걸 안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9절 20절. 신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누구 죄를 깨달아야 되냐면, 저는 그날 이 말씀 앞에 내 죄를 깨달은 겁니다. 얼마나 이 죄 때문에 고민을 했던지. 그리고 교회 가서 거듭나기 전에 아무리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 것,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씀 앞에 저는 앞발 뒷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니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신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구약의 율법, 그 율법의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율법 앞에 가서 죄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이전까지 율법은 열심히 지키라고, 그렇게 지켜야 되는 줄로 지키지도 못했지만은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구나.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마지막 4절에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님만 믿어서 하신 일을 힘입고 오직 주님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저희에게 증가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덮어놓고 열심히 하면은 맹신입니다.
열심히 있으나 그 열심은 고맙지만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거듭난 구원받은 그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 뭐 기뜸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은 지옥 가는데 그 다음날 갔을 때 복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이 구약시대 때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 1년 동안 지은 죄만 용서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뭐라고요? 영원한 속량. 영원히 내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셨다고요. 이미 속량, 값을 치렀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속량, 값을 치른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듣고도 안 믿었어요. 왜냐? 미안해서 못 믿었습니다. 왜냐? 빈대도 낯짝겠지. 염치도 미제도 아니고 일제도 아니고 너무나 엄청난 더러운 죄인. 그런데 그때요. 내 죄가 하나님 사랑보다 저는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안해서 못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그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자기 죄는 큰 줄 알면서 하나님 사랑은 큰 줄을 모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겸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또랑물로 여기는 교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무너졌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 그렇구나. 내 죄 큰 줄은 알았지. 하나님 사랑 큰 줄을 몰랐구나. 그리고 이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는데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또 이사야 44장 22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도말이 뭐냐면 발을 또자 발을 말자. 도색한단 말 아시잖아요. 도배한단 말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그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셨다는 그 사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없어진 장소가 내 마음속에서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네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 불법을 한 번으로 영원한 속량을 들이셨은즉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많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갖고요. 여러분 기쁘면 어쩐지 아세요? 너무 감사하면 어쩐지 아세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감사의 눈물. 저는 기쁨은 눈물 나온다는 그날 처음 경험했습니다. 아니 기쁘면 웃어야지 왜 누운다냐. 저는 그때까지는 아는 상식으로는
슬퍼야만 슬픔의 눈물만 생각을 했지 기뻐서 눈물이 나온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원의 그 기쁨이 몇 년 간지 아세요? 저는 2년 이상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등학교 때 그때 그 다음 날부터 친구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토요일만 되면 친구들을 내가 쉬는 시간에 앞에 나가서요. 복음 사경에 있습니다. 야, 너도 앉아. 떠들지 말고 앉아. 엄청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들었던 거 있잖아요. 기억력이 좋으니까 막 옮겨버렸습니다. 막. 야, 에덴 동산이 진짜더라. 노아 방주가 진짜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 너희들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갖고 서울대학교 가도 구원 못 받으면 늘 다 그 다음 말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애들한테 야 너희들 가자. 토요일 날 교회에서 라면 그냥 끓여준다고 했으니까 가자. 밥도 대줄 테니까. 교회에서 어머니에서 그래서 교회로 애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 집회 해버린 거예요. 그냥 받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 그때는 하여튼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상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험이 없으면 꼭 저와 똑같은 경험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감정 그건 아니고 이런 확실한 경험이 있어야만 그 사람의 구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냥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 믿죠. 하고 그냥 손드는 그런 구원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구원. 저 때만 해도요,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게 태어났는지 앞에서 나와 서로 구원 간증하려고요, 다 간증하려고 줄 섰어요. 근데 요즘 복음 사경 해보면은 앞에 나와 간증을 하시긴 하시는데 너무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구원이 불확실한 분들 복음 사경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복음 사경에. 그래서 복음 사경에 계속 될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애울 정도로. 그래도 안 되면 개인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손을 드신 분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문제입니다. 개인 상담을 해서라도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 문제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구원 문제, 다른 말로 죄사함의 문제, 그래서 이 성경이 사실한 걸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고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고 자기 자신이 철저히 죄인이란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 앞에 율법은 죄를 깨달아 주셨다는 그 말씀 앞에 철저히 통렬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이 그 사람 속에 어마어마한 생명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 붓듯이 그 영혼 속에 부음받습니다. 저는 그랬을 때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2년 동안 그 구원의 그 기쁨이 갔습니다. 지금도 복음 사경에 주님 사랑 그걸 증거할 때마다 그 놀라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사경에 듣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식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그 복음 사경에 들을 때마다 감동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막 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그 부분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운다고 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럼 확실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불쌍해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모르기는 모르지만은 만약 예수님을 동정해가지고 불쌍해서 운다. 그 사람 구원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이 구원, 이 큰 구원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맙시다.